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고 5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6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본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주제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까지 한 번 더 이 주제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무적행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서신서나 이런 데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일어난 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 마귀를 쫓아내셨다. 또 마귀를 무장해제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의 본문에 보면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천사가 마귀를 잡아서 결박을 하고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둬놓고 잠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지상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실제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마귀가 쫓겨나고 무적행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상징적이죠. 문자가 아니라 상징적이고 이 시간에 마귀가 결박을 당했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마귀가 결박을 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장 3절에 나오죠. 3절 중반에 보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마귀가 하는 일의 주요한 일은 만국을 미혹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종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만국을 미혹하고 있었던 마귀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무적행에 넣으시고 이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로 증거가 되게 되고 복음이 없던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머무르던 기독교가 온 세상에 글로벌한 종교가 된 거죠.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어요. 천년이 지나고 천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기간이 지나고 마귀가 놓인다. 그럼 천년이라는 기간은 언제냐? 문자적인 게 아니고 상징적이라고 그랬죠. 이 기간은 교회 시대,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놓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잠깐 놓이는 거죠. 그럼 천년 동안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많은 활동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도 그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요즘 현대 시대에는 비자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든지 기타 등등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죠. 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파됩니다. 도리어
죽음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었는지 아시죠? 양화진에도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고, 여기 호남신학교에 보면은 위에도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만이겠습니까? 그리고 죽지는 않았을지라도, 순교를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휘파람 불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즐거워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가하게 그저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치르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손해보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무슨 불이익을 당하고 삽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 큰 성 바벨론, 음녀와 같은 바벨론에 산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는 관점은 이런 겁니다. 부부관계라든지 부모와 자식관계라든지 또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의 우리가 맺는 관계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다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기술이 좋으면 부부관계의 기술, 자녀 양육의 기술, 대인관계의 기술, 이런 것들을 잘 익히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다 영적인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어느 선교지만이 영적 최전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최전선에서 살고 있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전쟁터에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전쟁터에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다칠 수 있고요, 죽기도 합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본문은 사실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예요. 엄청난 위로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주의 중심은 나고 내 인생은 나를 통해 내가 센터예요. 모든 포커스가 나예요. 내 가족, 내 새끼 다 나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걸 흔들 뿐만 아니라 뒤집어 놓죠. 복음은 이걸 뒤집어 놓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거는 점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이라는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첫째는 요한이 4절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랬어요. 이 보좌가 하늘에 있는 보좌냐 땅에 있는 보좌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늘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냐 땅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는 거냐 천년왕국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첫째 부활이라고 5절에 보면 나오죠. 5절 하반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 첫째 부활 들어보셨어요? 물론 성경에 있으니까 들어봤겠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우리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의도하는 게 뭘까요? 이거는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까요? 아니면 육체가 부활한다는 걸까요?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좌가 있는 것이 어딘가? 요한은 보좌들을 본다. 몇 개의 보좌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보좌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좌라는 말이, 이게 보좌라는 말이 왕좌라는 얘기예요. 왕좌, 왕이 앉는 자리죠. 이 말이 47번 나오는데 대부분 하나님에게 쓰이죠. 근데 하나님에게 쓰일 때 그거는 하늘에 있는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3번 이게 마귀와 관련해서 보좌가 사용이 돼요. 마귀도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다,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리고 마귀도 보좌에 앉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장 13절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있는 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렇게 말하죠. 사탄의 권좌라고 말하지만 이게 사탄의 보좌예요. 헬라어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13장 2절에서 용이 짐승한테 보좌를 줍니다. 네가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장 10절에서는 짐승의 왕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과 짐승, 사탄하고 짐승과 관련해서 보좌가 쓰일 때에는 지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지상에서 내가 다스린다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마귀가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거는 짐승의 보좌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맥락을 보면 사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천년왕국이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천년왕국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상의 보좌가 펼쳐지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맥락을 보면 그런 맥락 같지 않습니다. 자, 조금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본문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조화롭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첫째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둘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면 여기 두 그룹이 나와 있어요. 이 보좌에 앉은 그룹들이 첫 번째는 순교자들인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마도 순교의 죽음을 죽지는 않았지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조차 할 수 없는,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사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사람들 순교자들인데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말합니다. 영혼들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요, 이게 프시케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사이콜로지 할 때 PSYCO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프시케에서 나온 거예요. 영혼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영혼이라는 거는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혼이라는 의미로만 쓰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말이.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을까? 아니면 몸이 없는, 몸과 구별되는 영혼을 가리키는 것일까? 보면 여기 순교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훨씬 더 그 사람들 전인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영혼을 가리키는, 그야말로 영혼을 가리키는 말 같아요. 그들의 영혼이라고 말하니까요. 목배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 이 순교자들을 지금 가리켜 순교자들의 영혼, 지금 몸과는 구별된 영혼을 가리키는 말 같은데 이들은 누군가 하면 6장 9절과 10절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우리 피값을 갚아주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순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사람을 죽일 때 주로 하층민들이나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처형을 할 때는 산채로 화형을 한다든지 또는 참수를 한다든지 목배임이죠. 그 다음에 짐승들에게 던져서 밥이 되게 한다든지 이제 다양한 십자가형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죽였는데 여기 목배임을 당했다 하는 말은 하나의 순교를 의미하는 개념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순교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목배임을 당하였다. 왜 목배임을 당하였느냐? 그들이 가진 증거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이게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참된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어떤 박해와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죠. 죽음을 그렇게 통과했던 사람들이죠. 교회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을 보면 이 사람들은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런 강조점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들이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성도들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두 그룹이 있죠. 순교자들의 영혼,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다가 끝까지 인내하다가 죽은 성도들의 영혼. 이들을 두 그룹으로 보지 말고 그레고리 베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승리한 천상의 교회로 그냥 보는 게 맞겠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등급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천국 갔다 왔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보니까 어떤 사람은 황금 연료관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털모자인데 털이 보니까 밍크가 아니고 개털이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차원의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순교했지만 어떤 이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 믿음을 지키다가 그냥 죽은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주님이 7교회에게 각각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그럼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총칼 가지고 싸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쭉 지금까지 훑어보면 죽임 당함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임 당함으로써 승리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임 당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당함으로써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어떻게 중세 때 십자군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총칼로 무슬림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서운 사람들이죠.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예수를 잘못 믿어도 보통 잘못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혀주겠다. 그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순교한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신실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4절 초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판사가 되고 싶으세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다는 게 어떤 의미로 들려졌을까요? 지금 순교당한 사람들은 다 부당한 심판을 받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는데,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들은 부당한 재판을 받았고 부당한 판결을 받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니네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너희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정말 하지 않은 짓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서 판단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재심을 청구해도 재심조차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허다하게 일어나죠. 이런 일 속에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심판할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상상인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잘못된 재판들이 다 뒤집어질 거예요. 정의가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때 판결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첩보만 하시니까 너는 사형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판결문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 판결문을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판결문이 유효한 최후의 심판의 판결문이 될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였겠어요. 이게 잘못된 판단을 받고 역사 속에서 그냥 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위로가 됩니까?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적어도 1세기 말에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으로 들었던 1세기의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었다고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할 순교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 치하에서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지금 유일하게 한 사람 남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리고 1세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받게 될 독자들 중에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했다 언급하셨습니다. 그들은 안디바를 생각할 것입니다. 왜 안디바만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그들의 할아버지 혹은 삼촌, 그들의 아는 그런 아버지, 그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려내는 21세기의 우리들과는 달리 그들에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와닿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을 생각해봐. 비교도 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왕의 통치권과 승리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겼다. 그들은 비록 잘못된 오심과 오판을 받고 죽었지만 그들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히브리서는 배교가 대세였던 시대에 배교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인데 10장 34절을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여기까지인데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소유를 뺏기고 내 집을 뺏기고 내 부동산을 뺏겼는데 이걸 기쁘게 당했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너희가 이렇게 뺏긴 거
비교도 안 되는 게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게 담대함이죠. 가져갈래? 가져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내 재산을 가져갈래? 가져가. 내 생명을 가져가고 싶어? 가져가. 담대함이죠. 담대함 버리지 말래요. 왜? 큰 상이 있다는 거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1세기의 성도들에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본문은 굉장한 약속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사실 어디에 이런 해석,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해석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나 하면 여기 4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하는 이 말 주목하세요. 살아서. 그 다음에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 그럼 첫째 부활, 살아서라는 게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뭔가? 그것이 영적 부활인가 육적 부활인가 육체적인 부활인가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살아서라는 이 말이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 거의 대부분 육체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체 부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 부활하는 거죠. 근데 예외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는데 그 말씀들을 잠깐 찾아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봅시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믿어서 나와 연합이 될 때 너희들은 부활의 생명을 살게 되는 거야. 지금 부활의 생명을 사는 거야. 나는 부활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시인하고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거를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죠. 장로교에서는 뿌리는 세례를 주로 하죠. 저는 정말 기회가 되면 여름에 어디 가서 담그는 세례를 하고 싶어요. 담그는 세례를 했단 말이에요. 본래 이때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의미를 가져요.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부활한 생명, 새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아직. 육체는.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더 구체적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서도 조금 아까 한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산 거 맞아?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너희는 죽었대요. 그리고 너희 생명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대요. 너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면, 물론 우리는 떡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죠. 밥 먹어야 살죠. 그렇지만 그것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 본문은 제가 종종 인용을 많이 하는 본문인데,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 우리는 허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하죠.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또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승천했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고 얘기하죠. 하늘에 앉히시니. 근데 우리들도 하늘에 앉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사로, 이 시제들이 전부 과거 시제예요. 여기 나온 헬러 과거 시제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과거 시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점들, 이런 살아서라는, 산다는 개념, 그리고 부활한다는 개념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러면 4절 중반절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면 순교한 영혼들과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서 첫째 부활을 해서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설명에서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성도의 중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중간 상태라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뭐 화장을 하면 잿더미가 될 것이고, 땅에다가 묻으면 묻힐 것이고, 우리의 몸은 그게 단가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성경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4절이 성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참혹하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참혹하게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면 썩어질 것인데, 그들의 영혼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중간 상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에 죽은 성도의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의 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은 땅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장사되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성경은 성도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명료한 가르침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수면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수면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다. 무의식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나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하나 보게 되죠.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기는 죽는 게 유익하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죽음이 아니라 삶을 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햄릿처럼 사느냐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둘 사이에 껴 있어요. 근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아는 거죠. 자기 개인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할 일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지금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바울이 살아갔던 삶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 삶이었거든요. 돌 맞고 싶습니까? 채찍질을 맞고 싶습니까? 누가 매를 맞고 싶습니까? 그는 자기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비슷한 고백을 그는 여기서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 그거는 몸을 떠나 죽음이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죠.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내가 죽으면 먼 훗날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뉘앙스는 뭔가 하면 난 지금 죽어서 바로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나한테는 더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회개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은 지금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너 이제 죽는 순간 나와 함께 낙원에서 만날 거야. 예수님은 언젠가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몰라. 근데 그때 내가 재림할 때 우리가 낙원에서 만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살아서 그리고 첫째 부활이라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든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자연사에 했든지 그들이 죽으면 죽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가 아니고 천년 동안 먼저는 천년 동안 다스릴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고레고리 비일은 이렇게 말해요. 첫째 부활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영원한 영적 부활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영원히 더 큰 영적인 형태로 하지만 충분히 육체적인 형태로 완성될 것이다. 육체 부활을 할 것이라는 말이죠. 윌리엄 핸드릭스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본문 여기서는 영혼이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 후에 영혼은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다. 몸과 영혼이 다시 합하기 때문이다. 영혼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몸과 영혼이 다시 합해서 육체 부활한 후에 그 후에 성도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에는 시간이 제한이 없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걸 정리하면 성도들이 죽은 성도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적으로 통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지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5절을 보십시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불신자들이죠. 여기 살아서 그리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혼이 살아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부활의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에서 지금 살아서 첫째 부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 불신자들의 영혼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무의식 상태로 들어갔다가 주님 부활하실 때 부활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도 신자들과 동일하게, 성도들과 동일하게 그들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이 천년을 지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6절에서 그 부연 설명을 보게 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뭔가요? 14절을 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우리 첫째 사망은 다 알아요. 그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모든 죽은 자들이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20장 11절에서 말하는 이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는데,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을 최종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국의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 중에 물고기도 있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 태어나는 건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1번 죽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1번 태어난 사람들은 2번 죽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거룩하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그들이 복된 이유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한다고 얘기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통치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 정리합니다. 천년왕국은 뭡니까? 순교자들,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을 지키다가 신실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실한 성도라는 말은 사실은 이중강조죠. 성도는 신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신실하지 않은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다 죽어서 그 영혼들이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이루고,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시기 동안에 교회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육체 부활, 그리고 악인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과 성도들을 향한 영원한 영광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세상을 통치합니다.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왕노릇하는 통치는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천연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보좌에 딱 앉아서 하나님의 정부를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신실한 사람들은 그 장관이 되고, 그리고 총독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불신자들은 다 노예로 만들어서 다스리는,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거라고요. 영적인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언젠가 주어질 통치가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통치입니다. 죽은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통치입니다. 그러면 자,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서 어디다 씁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으니까 모세가 어디 썼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았을 것이고 그걸 썼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들 1세기 말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에 순교한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 수가 없습니다. 안디바가 지금 그렇게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 안디바가 지금은 영광 가운데 그 안디바가 그 영혼이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구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보라는 거죠. 왜 안디바뿐이겠어요? 1세기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아버지, 순교한 우리 아버지, 순교한 우리 삼촌, 이들이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공유하고 누리면서 그들이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구나. 영광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였겠습니까?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가 장차받을 고난이 있는데 10일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장 10절에서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럼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데 지금 왕노릇하는 건 얼마예요? 1000년이에요. 10일하고 1000년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얘기죠.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는 10일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에 비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에 비하면 이건 10일밖에 안 돼. 근데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1000년이에요. 1000년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식의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우리는 전부인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고, 이 세상에서 뭐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잘난 척하고, 얼마나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잣대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10일 동안 고난받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움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움. 잠시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 인생이 짧지만 꽤 길죠. 짧지만 길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은 영원하고 엄청 무겁다.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고 가볍다. 비교하자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또 말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 불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고 그랬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시는 것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굴복하겠습니까? 지금 잠깐 누리는 그 영광 때문에 내가 믿음을 팔아먹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우리가 사실 작년에 계획을 했다가 버스 전세 내서 가기로 했다가 못 갔죠. 코로나 때문에. 거기 선교사들 우리 호남 신학교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크죠. 근데 거기 보면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묘비명이 있어요. 그녀가 미국에 보냈던 편지, 죽기 전에 보냈던 편지의 한 글귀를 그 묘비명으로 새겨 놓았는데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을 위해 모두 바칠 것입니다. 그녀는 1907년 24살의 나이로 대한제국에 와서 9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25세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향을 떠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텍사스 출신인데 이렇게 교회에게 말을 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돌아올 집이 있고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떠난다면 십자가는 없는 것이겠지요.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온 루비는 개성에서 언어를 공부하던 중에 언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아주 어린 그 고아 소녀를 돌봐줬어요. 폐렴에 걸린. 정말 극진히 돌봐주고 이 아이는 회복이 됐는데 아마 혼신을 다 쏟았던지 이제 건강이 굉장히 쇠약해지고 맹장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1908년 6월 19일 25살의 짧은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녀가 임종하기 한 달쯤 전에 자신을 파송한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누리는 기쁨이 이렇게 큰데 그것을 어떤 단어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것과 비교할 만한 더 기쁜 삶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치러야 할 희생은요. 맞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겪는 희생은 너무 많고 크죠. 하지만 지금 그게 어디 있나요? 주님이 주시는 보상에 비하면 그것들은 너무나 작고 사소하답니다. 제가 잠시라도 머뭇거린 것이 얼마나 창피한지요. 선교회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당신을 추수의 현장으로 부르신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빨리 기쁘게 그리고 온 마음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10명씩 20명씩 이곳으로 와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을 위해 모두 바칠 것입니다. 25살의 젊은 청년 선교사의 고백이에요. 25살. 여러분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세요?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게, 아니 미국에 살았으면 부모 사랑받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교육 잘 시키고 만약에 오늘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저는 루비 캔드릭만큼 지혜로운 인생을 산 사람을 만나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혜로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다라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내 인생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 새끼들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 가족밖에 없습니까?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을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여러분들이 삶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에 대해서 복음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복음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실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관념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신실합니까? 오늘 주의 말씀은 신실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지혜를, 루비 캔들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지혜롭고 멋진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을 만나면, 죽으면,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으면 바로 주님 만납니다. 그러면 주님이 수고했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저는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넌 뭐 하다 왔니? 넌 뭐 하다 왔니? 주님이 그렇게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고맙다,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까? 삶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지혜롭습니까? 죽음을, 그날이 안 올 것 같죠? 안 올 것 같죠? 죽음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태도는 믿음을 반영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나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회개합시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을 거면 제대로 믿다가 주 앞에 갑시다. 같이 한번 그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